오늘 네 번째 새로운 피조물 전인격적인 굴복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을 하신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걸 이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복음을 말할 때 우리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는 게 아니죠.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좀 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이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소개하느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뭘로 계셨느냐 보니까 말씀으로 계셨다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셨다. 하나님 영원히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 이분 자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딱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품속에서 영원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인 줄 믿습니까? 개 플러스 새끼는 뭡니까? 그는 개입니다. 아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품속에서 영원히 아들로서 계셨는데 이분도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을 보니까 이분이 또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분이 하나님 아들인데 또 이분도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창조주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딱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동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이분이 영원한 아들이셨던 이분이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셨던 이분이 창조주셨던 이분이 또 1장 4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인이셨던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신 이분이 바로 육신이 된 줄 믿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 품속에서 영원한 아들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본체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리고 1장 4절을 보니까 생명의 빛이시다. 생명의 주관자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분이 딱 보니까 이분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이신 이분이 말씀으로 존재하신 이분이 어떻게 이제
다른 존재가 되셨느냐? 이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취하시고 사람이 되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까? 이게 활짝활짝 열리는 거예요. 아, 이분이구나. 이분. 예수라는 분은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구나. 창조주가 사람이 되신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이 되신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바로 어떤 존재로 계셨습니까? 영원한 아들로서 창조주로 말씀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여러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다. 이분은 바로 아기 예수가 이번에 존재 시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존재는 사람으로 존재하기 전에 이미 다른 존재로 다른 양식으로 사람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말씀으로 창조주로 하는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의 품에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줄 믿습니까? 아, 그렇죠. 잘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존재하셨습니다. 영광 속에 존재하신 이분이신데 이제는 뭐냐면 우리를 살리려고 존재가 바뀐 겁니다. 이제 존재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양식과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존재하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영원한 곳에 사셨던 그분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이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취하셔서 사람으로 존재하신 줄 믿습니까? 사람의 인성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양식과 양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존재가 되기 시작하셨고 사람으로 이 땅을 사시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야, 이걸 안다는 것은 이 성육신 사건, 이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사건이죠. 그래서 이분이 왔는데 여러분, 이분을 세상이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을 봅시다. 1장 10절 1장 5절을 보니까 이 땅 어둠이 돼요. 어둠, 캄캄한 어둠. 어떤 어둠? 창조주가 이 땅에 오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이었습니다.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왔는데도 지금도 자기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이 왔는데도 모르는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자, 1장 10절입니다.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창조주가 자기 땅에 왔대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사람이 돼서 왔으면 그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환영해야 되잖아요.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합당한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우리는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피조물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그를 알지 못해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분을 알아야 영접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자만이 영접하는 줄 믿습니까? 예수를 아는 자만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그를 알지 못하여서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했습니다. 알지 못했대요. 그분이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 인간인 줄 알았다는 거, 우리와 동일한 그런 존재인 줄 알았다는 거.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나 누가 영접하느냐? 여러분,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시고 생명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줄 믿습니까? 아, 그렇죠. 예수를 아는 자가, 그분이 진짜 영원한 아들이시다, 창조자다, 이걸 아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무리들은 영접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무리가 있었고 그 사람을, 그분을 오시고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용존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줄 믿습니까? 영접의 핵심은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딱 이 영접이라는 단어로 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줄 믿습니까? 이거죠. 이거 정확하게 이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표적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표적입니다. 표적은 뭐냐면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도록 만드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밝히고 계십니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맞습니까? 용존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창조자다. 아멘. 나는 너희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많이 보여줬죠. 근데 요한복음은 딱 표적을 7가지를 말합니다. 7가지. 먼저는 보니까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가나안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잔치의 이 기적을 보여주고 요한복음 2장. 그리고 4장에 보니까 적지 마시고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여주고 네 번째는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리를 그리시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눈먼 자를 고쳐내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 무슨 표적일까요?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나사로를 나흘째 되는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릴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아멘 맞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우리가 나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맞습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7가지 표적을 봐도 제자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용존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줄 믿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사망을 충복한 하나님, 사망을 충복한
하나님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산 줄 믿습니까? 이 부활, 예수의 부활은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는 부활인 줄 믿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신령한 부활이. 바로 이 부활을 볼 때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바로 이분이 영존하시는 생명이시다.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부활인 줄 믿습니까? 이 부활을 보여준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이 요한복음 20장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도마는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줄 믿습니까? 부활 사건 하나가 되니까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결론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은 사실은 20장으로 맞춰야 돼요. 21장 부록입니다. 그건 없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21장만 20장에서 맞춰야 돼요. 근데 20장 마지막 구절에 뭘 이야기하느냐? 자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서도 많이 행했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고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31장 이게 결론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들인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까? 그런 자가 영접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12절 누가 영접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들이라는 사실,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주님을 영접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은 뭐냐? 바로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증거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렇죠, 여러분. 부활은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이 큰 사건이 좀 있습니까? 부활이 가려서 예수를 모르면 죽는 겁니다. 부활이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까? 부활을 만나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부활을 미치는 겁니다.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활만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만들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사실을 보여주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을 왜 주셨는가? 창조주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싶어서 부활을 주신 줄 믿습니까? 부활은 창조주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한댔을 때 이 부활은 뭐냐?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분 앞에 나가 창조주를 만나는 사건인 줄 믿습니까? 바로 부활을 우리가 안다.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 부활을 경험했다. 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위대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바로 부활을 통해서 창조주를 만난 사람. 자,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을 통해서 창조주를 만났다. 다시 합시다. 나는 창조주를 만났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이게 미치는 거지.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안 놀라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창조주를 만났다는데 창조주를 만났습니다. 나는 창조주를 만났다. 야, 어째 창조주를 만났는데 그렇게 흥분도 없을까? 여러분, 제자들은 미쳤습니다. 여러분. 돌아버렸습니다. 도마는 완전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 창조주 앞에서 완전히 그는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그 창조주한테 미쳐버렸고, 그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의 사실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 여러분, 창조주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이제 정감에 들어갑시다. 자, 동영상 한번 띄워봅시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보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입니다. 근데 이 창조주가 누구냐? 내가 믿고 있고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있으니까 이분을 봅시다. 한번 봅시다. 그래서 놀랍시다. 알았죠? 이불라도 놀랍시다. 알았죠?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부활은 하늘이라는 새 나지에피아 초연합의 백만 광년입니다. 또 수백 위인하고 수십억 개의 연합들입니다. 밀리언 라이트 이어스 우주 대적 공사입니다. 빅뱅이 생긴 공사예요. 우주입니다. 다른 자연 법칙을 가진 다른 우주가 존재할까? 아주 우주입니다. 자, 예.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큰 분이신가 과학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죠. 감각이 없는 거야. 내가 어떤 창조주인지 이걸 하나님 만들어내셨다는 거.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가 창조주신 줄 믿습니까? 아멘. 야, 우리는 어떤 분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이 창조주를 내가 만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창조주를 만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 완전한 주님 앞에 굴복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창조주를 만나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냥 나의 구원자 정도가 아니잖아요.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그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네. 창조주를 만난 거죠. 네. 나의 창조주를 만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우주를 본다면, 이 우주를 생각한다면 지구는 먼지와 같습니다. 그럼 나라는 존재는 먼지에 의해서 또 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려 오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까? 이게 위대한 거죠, 여러분. 창조주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나의 주인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굴복가 되는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부활을 통해서 나의 창조주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되어져야 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거죠. 우리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창조주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창조주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창조주 앞에 나가십시오. 저는 전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 천천한 마음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근데 십자가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가 천천한 마음에 교회에 갔을 때 내가 주인 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다시 무릎 꿇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영접했습니다. 오늘 우리 창조주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셔서 진실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창조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역사들이 꼭 일어나시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